2일 2023년 들어서 처음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1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파평윤 씨예요. 파평윤 소종공파, 제가 36대 손입니다. 이 족보책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제일 그 원편에 1세 시조를 윤신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까지 쭉 족보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3남 3녀의 둘째 아들이셨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글과 또 민족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들이 그 저희 할아버지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군합발로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을 이렇게 밟아가지고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자 종손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셨고, 저 역시도 우리 윤씨 가문에 제가 종손으로, 장남으로 또 이렇게 우리 가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게 여동생도 있고 또 사촌동생도 있고 하지만은 가문은 종손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친할머니는 저를 아주 굉장히 특별 대접하셨어요. 그래서 뭐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이크가 안 나와요. 명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옵니까 마이크가요? 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제가 종손이라고 주방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소리가 심합니다. 음영실. 네, 그래서 주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옛날에 이렇게 타이즈라는 거, 이렇게 여자 스타킹 같은 거 신고 반바지 입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넘어져서 다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또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또 넘어지면 다친다고 자전거조차도 못하게 하셨고, 뭐 장남이자 종손이라고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저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한 가문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누구부터 시작되었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때때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퇴보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이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가리켜서 그 시점의 전과,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기 후를 가리켜서 우리가 BC와 F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게 BC예요. 그럼 예수님 온 다음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AD라고 그러잖아요. AD는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바로 예수님 온 후다.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 온 해. 그렇게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BC와 AD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튜브나 또 아니면 이런 SNS에 등장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없는 TV에 나오는 스타가 그 한 사람인가요? 물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문화를 바꿀 수는 있지만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분입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2023년도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SNS를 하다 보면은요, 이 SNS를 통해서 이 홍보가 굉장히 대세예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알고리즘, 또 바이럴 이런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어를 가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요즘은 전쟁도요, 또 대통령 선거 같은 이 선거도 데이터 싸움,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싸움이래요. 정보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선거에도 승리하고 전쟁도 승리하고 마케팅에서 물건을 많이 팔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큰 정보예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쉽게 설명하면은요, 제가 요즘 뭐에 관심이 좀 있는가 하면은 청바지를 좀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청바지, 핏이 이쁜 청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을 몇 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바지를 하나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딱 검색을 해봤더니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유튜브를 딱 들어갔는데 메인 창에 청바지 광고가 딱 건이 뜨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유튜브에서 바지 비읍자도 검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미 저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체계화하고 미디어에 장착한 것이 바로 뭐냐?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에요.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 자동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핸들도 안 잡고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줍니다. 도로를 가다가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켜지면 차가 씁니다. 그리고 또 달리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차가 천천히 알아서 가요.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AI가 운전하는 인공지능 자동차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모든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 놓는 거예요. 제가 청바지에 검색한 것을 유튜브에서 정보를 수집하듯이 여기 가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는구나. 그럼 차는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 여기 가면은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는구나. 그럼 여기는 일단 멈춤했다가 가야지 돼. 차의 모든 이 정보가 다 기록되어서 그럼 자동차는 그 데이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공지능 자동차가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 가가지고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신 과학자분을, 개발자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컴퓨터에다가 이 가능한 이 경우의 수들을 다 저장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추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천천히 가야 돼. 여기는 사람이 사망사고가 났던 곳이니까 여기는 주의해야지 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서 그걸 분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자동차가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확률도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대요. 그런데 언제인가 미국에서 이 인공지능 자동차가 큰 사고를 난 적이 있답니다. 언젠가 하면은 차가 운행을 하는데 잘 운행하고 교통사고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번개가 쳤는데 번개에 맞아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에요. 그 똑똑한 인공지능 자동차도 번개가 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똑똑한 인공지능 시스템도 이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쓰러질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충돌해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것이에요. 자, 평생에 벼락 맞아가지고 나무가 쓰러질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 컴퓨터에 데이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장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입력이 안 돼 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이 빅데이터, 아주 큰 데이터도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데이터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데이터는 하나님의 예측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 자동차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지만 번개 맞은 나무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데이터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시대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사의 물줄기를 돌이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요,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이 빅데이터 상으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흐름을 확 바꿔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데이터인 거예요. 그것은 전혀 예측되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돌이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유턴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이터를 바꿔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세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모습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왜 지으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굴 위해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빅데이터 상으로는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도 파악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결국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먼저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갈 곳 잃고 방황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내가 이제 백신을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점을 문을 닫고 직장을 폐쇄당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오셨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가정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들을 안고 이 문제거리들 하나는 가슴에 안고서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한 해 여러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패와 낙심과 포기 가운데 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 가운데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또 그 사막 가운데 거할지라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목마름 가운데 사막에 거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도에게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의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큰일을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창조 목적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정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도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원한 강줄기가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2023년도 승리하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아버지 주님의 자리를 찾으며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 축복송에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모든 올려드린 이 감사의 예물 주여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만 전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적은 금액이지만은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예물, 더 큰 1천만 전금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해den교회 성도님들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과거의 아버지 죄된 모습들 다시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와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 기도 가운데 내가 강줄기 흐르게 할 것이고, 네 기도 가운데 내가 새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새해den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새해den교회가 모이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챙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또 신년 축복송의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신년 축복송의 가운데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신년 축복송에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밀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den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den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비록 앞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아버지 우리 새해den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리더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설 때마다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천국 비밀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 즐겨 사용 아버지 당하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신년 축복성의 기간입니다. 아버지,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아버지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주여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여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8시에 보정장례식장에서 16교구 고상호 안수 집사님 어머님 김영미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 8시 보정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있습니다. 교구와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2023년도 모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친히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